욥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요. 이 욥기서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내용에 볼 때에는 욥과 네 친구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어떤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마디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뭐 옳고 누가 틀리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뭐 우주 천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뭐 두 짐승을 이야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다는 건지 아니면 앞에 물론 욥을 좀 책망을 했지만 욥이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 그러면 주시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이 볼 때에 특별히 이 문제 왜 시험을 주었는지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여졌는지 하나님은 답변 안 하십니다. 그 실제 내용은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천지창조, 섭리, 두 짐승 이야기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에 욥기가 지금 이 주제가 뭔가 저는 뭘 말하려고 이 내용을 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이 욥기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욥의 이 회개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욥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인과 응보로 다루신다는 원리만 알고 있었어요.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새 친구도 말할 것도 없고 욥도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를 그리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저들이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그 다음에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과 상관없이 어떤 뭐라죠? 인과응보야 그런 법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창조 세계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닌 것.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이 세상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우리는 받고 안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한 짐승들이 계속 강한 짐승한테 먹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날마다 당하는 고난인데 뭐 그들이 기도한다고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겠냐고요. 어차피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 짐승의 세계인데 양육 강식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인간이 허락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고난도 이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는 단순히 인과응보라는 어떤 틀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3절 보실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지금 욥의 지금까지 삶은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그게 정답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식, 어떤 이 안에서 볼 때 그 결과가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활동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이성 안에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했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셔서 종종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활동하는 분인 것을 먼저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 듣기만 하였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귀로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인가? 이 내용은 그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 첫 번째 볼까요? 내가 귀로만 들었나이다. 지금까지 욥의 이 삶은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는 거죠.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리한 거야. 이게 내가 귀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남에게 들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닫혀있는 제한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했는지를 고백하는 게 내가 귀로만 들었다는 고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에 계신 분이죠.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욥의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내가 정리했던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자, 뭐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깨달아요? 내가 그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전히 이 우주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내가 외면했다거나 부재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하셨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결국은 뭔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 전에는 자기가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이 지내는 분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이제 이게 이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산지는 몰라도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너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이제 욥이 깨달은 사실이죠. 전에는 내가 부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의 내용은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이제 전실로 이제 회개하죠. 앞에 있는 말씀의 종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제한된 생각 속에서 정해왔던 그 지식을, 그 삶을 뉘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자신의 제한되고 꽉 막힌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치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경영하심, 그의 모든 계획이 욥의 이해력과 관계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이로써 욥이 이제 고백을 통해서 실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한 3가지의 교훈을 받아볼까 그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과 도전입니다. 자, 하느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욥이 바른 바는 자기의 무기력, 자기의 무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욥.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욥은 여전히 새 친구와 똑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이건 이제 자기가 뉘우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제한된 어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했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부터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크신 분이기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에 벗어나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분야고 이해지만은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네가 믿는다면 어때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좀 억울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때로는 속상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종종 내가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결국 나를 더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교회에서 교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여기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의지하면서 그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참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 난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욥의 회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고난 중에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의 생각은 뭐였죠? 이제는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백성들은 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죠? 자기가 그 갈멜나무 아래 자기가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뭐를 말씀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고 내가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준비해 놓았다고요? 예후를 준비해 놨다 그래요. 그 예후가 그 모든 집안을 쳐서 심판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무덤도 갖지 못하게 성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합이나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이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는 뭘 몰랐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와 같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모든 계획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을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릴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말씀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부재하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늘 함께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거나 또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한 모든 길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바로 이 욥의 고백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타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지할 때 마치 이 땅에 뿌려진 네 가지의 씨앗과 더불어 땅바닥 아무것도 없는 것 바닥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존재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신 분이십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고 상태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았더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이렇게 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욥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0일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기 41장 11절에 뭐라 그러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누가 먼저 나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 내가 그에게 돈을 갚아준 지가 어딨느냐? 이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욥기 41장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게 주를 찾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알지 못한 가운데서 늘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욥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지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교육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내 신앙에 성장하도록 계속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한시나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가 잠들 때나 뭐 할 때든지 우리가 잘나서요. 내가 간절히 주 앞에 열심을 내었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욥의 교훈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욥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축복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가 무지하고 내가 부자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늘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이와 찾아와서 말씀해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깨달음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주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가 은혜로서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나의 자녀로 삼을 순간부터는 항상 이것은 나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런 사랑과 긍휼함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때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삶에 내가 스스로 자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요? 하물며 내가 너일까 보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우리의 똑똑함의 상황에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무지해도 못나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은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고난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의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회개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신앙의 법칙, 우리가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일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버리고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 상황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 시간도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참된 평강 속에 좀 염려를 덜어버리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우리의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랬던 우리의 욕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법칙을 떠나서 일하시는 주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을 가지고서 판단치 않게 도와주시며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찾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때는 우리가 불의하며 우리가 참으로 충성되지 못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주의 손길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마음의 평안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